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주님,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이죠.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호수를 지나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귀가 먹고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장애와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는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중 갇힘 속에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자를 일으켜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역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영적인 힘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와 공동체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우리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리를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방식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또한 들어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이 사람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를 따로 불러 한적한 곳으로 가 마주하시며 그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그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영혼을 열어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의 다친 귀에 손을 넣고 묶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멀리서 선언되어지는 막연한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상처의 현실을 직접 만지시는, 상처의 현실에 직접 닿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결코 고통의 현장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리, 말은커녕 설명조차 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 그곳에 손을 대시며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에요. 죄와 깨어짐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짐을 자신이 짊어지시겠다라는 대속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귀먹고 말더듬는 한 사람의 비극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 영혼, 그 인간 전체의 비극을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높아지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주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아파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죠.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 에바다, 이 한마디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이 말씀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선언이었습니다. 에바다, 닫혔던 것을 향하여 열릴지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 치유가 아니라 창조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닿는 순간 닫혔던 귀가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리고 그의 말은 막힘없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를 귀가 막혀 있는 것과 입이 막혀 있는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죄의 왜곡 속에서 왜곡된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고 상처 때문에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며 교만 때문에 회개를 고백하지 못하는 인간의 고백,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막힘을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닫힌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양심이 깨어지고 왜곡된 말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막힘은 반드시 열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럴 수 없죠. 주님의 행하심은 더욱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가둬둘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증거될 수밖에 없으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구동성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도다. 이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에도 막힘이 있지 않은가요? 답답함이 있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함,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생기는 냉담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상처들, 하나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두려움.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를 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